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마이크 좀 다시 좀 해주세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상천하제 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땅뿐만 아니라 호주와 하나님 그 여러 나라에서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도 함께 방송으로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 불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례상 생일을 정해서 그렇게 12월 달에 또 예수님 오심을 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오늘은 불의 영 뭐라고요? Spirit of Fire. 우리말 성경에는 소멸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nsuming Fire라고 불태우는. 요즘 불이 많이 나오잖아요. 겨울철이라. 일산에서도 불이 나고 차에서도 불이 나고 또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 물이 막 뜨거운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 터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에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의 산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과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둠의 짓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여러분, 환경적인 것, 어둠,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 우리 눈에 깜깜한 거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왜 하필이면 뭐 여러 다양한, 우리가 하나님을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제가 불 쳤더니 수천 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만 하려고요.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영으로 그리고 소멸의 영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 심판의 영 그리고 소멸의 영을 뭐냐면 그 Spirit of Fire라고 영어 성경 NLT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불은 기본적으로 속성상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웁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심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이 하나님의 불,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늘이 뭘까요?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오늘 기본적인 거 두 가지만 좀 나눌 텐데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또 여러분의 지난 삶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된 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을 신명기에 보면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엘로힘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하셨어요. 표현할 길이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아니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다. 다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형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법에 의하면 사람의 형상이나 무슨 형상이나 돌이나 나무나 뭐 만들지 말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나 같은 신이 상천하지 없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 가짜다. 진짜 신이다. 그리고 나는 나다. 지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을 시키셔서 시내산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난 40년간을 돌이켜보면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법전을 다 했는데 크게 5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도 따뜻하게 하는 불이 있고, 그죠? 따뜻하게 하는 불이 있고, 심지어는 태우는 불이 있는데 녹이는 불도 있습니다. 차가운 불은 못 들어보셨죠? 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데울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 소멸하는 불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왜 소멸하는 불이냐?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질투를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질투가 뭔지 몰라 하는 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왜 질투를 하냐면 왜 질투를 할까요? 네? 뭐라고요? 네 하면 설교를 미리 듣고 오셨나 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심지어 물건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갖고 싶어요. 근데 나는 못 가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괜히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갖고 싶으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사람도 내가 거들떠도 안 보는 여자를 뭐 수백 명의 남자가 달려들어도 그 여자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2번 이상 쳐다봤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 평택에서 오신 분, 할렐루야, 우리 평택에서 보고 계시는데 한 주목 하셨어요. K1 전 챔피언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희은 자매님을 이제 동네에서 알게 돼가지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 형제가 뭐죠? 정현 형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동네에 남자들 다 만나는 족족, 그리고 그 희은 자매 근처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 여자는 내 여자니까 건드리면, 실제로 그랬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얻었대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사람이 남의 새끼 건드리면 그냥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근데 내 친척이 그러나 내 친구가 그러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왜? 그래서 영국에서 뭐 한국인이, 영국에는 인종차별이 많거든요. 그냥 한국 자매가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다 구경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카메라로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던 외국인이 도와준 겁니다. 경찰에 전화하고. 심지어 경찰도 빨리 출두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질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딱 내렸는데 제가 바깥에 볼일을 보고 딱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사랑이가 친구랑 정현이랑 같이 저희 집에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딱 마주친 겁니다. 근데 우리와 마주치기 직전에 그 사랑이 1학년 때 친구가 남자애들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사랑이하고 정현이에게 그 돌을 던졌으니까 엄마 반갑다고 하더니 남자애들이 돌 던졌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단 우리 엄마를 보냈습니다. 제가 차를 세우는 동안. 그리고 누구야?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봤더니 이제 아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타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차를 주차를 하고 가서 어떻게 할게요? 주차를 해가지고 놈이 그랬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얼어가지고 한 놈은 숨어가지고 안 나오고요. 세 놈이 그랬는데 한 놈은 숨어가지고 놈이 그런 거야! 그랬습니다. 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누가 내 딸을 건드렸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애가 얼굴이 벌겋고 막 쫄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갖다 줬더라? 예, 제가 빵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이제 그래서 쭉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어디 얼굴 붉어가지고 막 완전히 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을 주면서 사이좋게 놀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남자애들이 관심 없는 애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고무줄 끊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고무줄 끊기 놀이 많이 했잖아요. 관심 없는 애를 안 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이가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속 사람도 건강한데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온갖 괴롭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겁을 확 줘놓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는 맛있는 걸 주거나 아니면 안아주거나 막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너 사랑이 보디가드 해라. 알겠지? 그리고 알다시피 아빠 같은 오빠가 둘이 있어. 태권도 사범이야, 사범. 너 잘못하면 내가 겁주는 건 아니고 조심하라고 그래. 널 아껴서 그러는 거야. 무언의 압력을 가하면서 이제 또 맛있는 걸 사주거나 이제 주머니에 뭘 쥐어줍니다. 사탕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사업이나 개인이나 일상사, 심지어 몸의 상태까지도 개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멸하는 불은 심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순종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있다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성도가 있고 불순종하는 성도가 아니죠. 불순종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고, 몸은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하는 행사들은 잘 참여하고 나름 인정은 받는데 순종이 어렵다 그러면 아직 그 교족부가 하늘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은 하늘에 있었다가 그 이름이 지워져 가는 상황도 생깁니다. 성경에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세도 내 이름 지웠으라도 이 백성도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바울도 내 이름 지웠으라도 내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딱 진단할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럽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지는 자는, 그리고 중도 하차하는 자는 지워질 수 있다는, 안 지워질 거면 그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지워진다, 한번 써여지면 안 지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경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내 새끼, 영원한 내 새끼, 끝!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 여러 들었습니다. 인기 강사님들. 제가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그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죄의 종살이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막 온몸이 막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수천 명의 청년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도 않습니다. 발로 뻥 차면서 막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기는 자 지는 자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써야죠. 너네가 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네 이름 영원히 지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죠. 뭐라 그럽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거든요. 선주라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 그죠?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신다 그러고,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구약도 주님을 사랑하면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 순종합니다. 사랑은 오직 순종으로만 표현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나요? 어떤 유명한 분이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직 순종으로만 증명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뭐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말씀? 모든 말씀. 취사선택 편식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너무 좋아, 근데 저 말씀은 싫어. 네.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에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구절이 왜 있어? 막 피곤해. 주님, 그 얘기는 잠깐만,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서는,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말씀이 아니고, 내가 입에 단 말씀이 아니라 몇 가지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심판을 보면, 이사야서 4장에도 보면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온의 성에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두르시고 모든 해로부터 보존하시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되어질 이야기들을 이사야가 그대로 합니다. 그 상황에 주님이 어떤 분이냐, 심판의 영으로, 그리고 불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소멸의 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움 씻고 그 다음 뭐예요? 청결하게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교리를 가리키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뭔 짓을 하든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지난 60년, 70년, 8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살 거라고 착각해요.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심판의 때의 주인이 아니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멘. 통장 잔고가 바닥이 쳤을 때, 통장 잔고에 수십억이 들어왔을 때, 집이 없을 때, 집이 있을 때, 부부싸움을 했을 때, 하기 전에 화해했을 때, 어떤 상황이든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인으로 모셨고 내일도 주인으로 모실 거고 그 다음날도 주인으로 모실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씻김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평생 30년, 50년, 70년, 80년, 10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니고 유명한 교재 이름도 올려서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죄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욕심이 주인입니다. 여전히 혈기 분노를 못 다스려요. 여전히 미움 한 맺힌 걸 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숨은 죄가 있고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는다고. 좋은 말인데 그럼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맞아요. 과거의 죄 씻으시고 오늘의 죄도 씻으시고 그 다음에 미래의 죄도 씻으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죄는 씻어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죄가 어떻게 씻깁니까? 그러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혀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경의 교리가 어떻든 또 신앙이 어떻든 가정에서 어떻게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 뭐가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말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직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말한 그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그죠? 나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죠. 우리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뭐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매라는 분은 첫 번째로 뭐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무서우리만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뭐예요? 자비하시다. 이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소멸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게 동정을 획가닥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분, 질투하시는 분이니까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왜 소멸하는 분일까요? 자녀가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의사에게 데려가서 치유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치유 안 하는 겁니다. 애가 싫어하니까, 병원 가 주사 맞는 거 싫어하니까, 병원 가서 엄마랑 떨어져 있는 거, 중환자실에 있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싫어해요, 안 보낼게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라고 안 보낸다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아빠가 잘 다니는 직장도 때려놓고 때려치우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밤새서 병간호합니다. 그리고 돈 모자란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빚내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5명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 중에 마치 5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경환이를 대신해서, 경환이가 죽어야 될 상황이다, 경환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제가 대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땐 이렇게 하죠.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라는 핑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러니까 네가 더 좋은 거 먹어. 나는 누릴 만큼 누렸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새롭게 누려봐.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결코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부모가 그렇게 내리사랑을 해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상담하는 상당수의 얘기가 뭐냐, 성공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계에 위치가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가정에 상담을 하면 대부분이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쳐다보질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예 선을 그어버려요.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세요. 유명한.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법은, 하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르쳤는데 뭘 안 가르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법을 안 가르친 거예요. 시험 기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뭐 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냐를 묻도록 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출세하는 길, 월급 많이 주는 곳, 연봉 많이 주는 곳, 그리고 신랑 신부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를 해요. 손해봐도 괜찮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내가 기뻐할 거라고 부모가 말해주는 부모가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신 분,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봐도 괜찮다, 그러면 내가 정말 너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분, 아멘. 그래야 정상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삶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이 길로 가면 편하고, 이 길로 가면 더 월급을 많이 받고 혹은 수익을 더 많이 얻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위해서 좁은 길 가고, 때때로 손해보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멸시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불수능이라고 지금 그러죠. 수능만 되면 애들 비위 맞춰가지고 좋은 대학 합격하라고 절에서도 빌고, 무당 찾아가서 빌고, 어디 가서 빌고, 교회에서도 빌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우리 아들 붙게 해달라고, 우리 딸 붙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평소부터 가르쳤다면, 그렇게 초등학교 가르치고, 그렇게 중학교 가르치고, 그렇게 고등학교 가르친다면 대학에 목숨 걸 일이 없습니다. 대학에 가서
성공 100% 성공한다 그러면 목숨 뭐 어떻게든 보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제 친구들요, 대학 안 나온 애들이 더 잘 삽니다. 죄송합니다. 대학 나오신 분들 더 잘 살아요. 더 사회 적응률 뛰어나고요.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요. 공부만 한 인간들, 뭐 저도 공부만 했지만 공부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 그리고 정답만 알지 배려하고 손해보는 법 몰라요. 다른 사람이 디딤돌이 돼주는 거, 버팀목이 돼주는 이런 거 모릅니다. 다 이기적이죠. 자기만 칭찬받아요. 자기만 1등 해야 되고, 자기만 장학금 받아야 되고, 자기만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든 남 신경 쓸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데 성적만 잘 나오면 학교 선생님 누구를 인정해요? 공부 잘하는 애 인정하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냐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정 안 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 귀가 따갑게 얘기했어요. 구두 닦게 해도 괜찮다, 청소부 해도 좋다. 그 직이 뭐 낫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뭘 해도 괜찮다. 네 부르시면 그거 하면 그거 해라. 난 청소가 세계 최고의 전문 청소부가 되겠다 하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구두를 닦거나 만들거나 뭘 하거나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대가 지불하도록 가르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내가 원하는 데 취직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가 원하는 여자 만나고, 내가 원하는 남자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걸 너무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그걸 강화시키는 기도회 하고요, 그걸 강화시키는 위로의 말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선지서들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은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아까진기 발라주는 겁니다. 아까진기 아세요? 아까진기 빨간 약. 요즘은 후시딘 바르죠. 토마토 바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수술 받아야 될 병인데 괜찮대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그래요. 지금 지옥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더 내디면 지옥불에 떨어질 그 상황인데 괜찮대요. 성공한대, 축복한, 이렇게 비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두 가지. 진짜 주인이 누군가?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괜찮대. 하나님 복 주신대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누구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결론적으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이기고 있는가? 죄에 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만 딱 잣대 갖다 대죠? 다 들통납니다. 다. 직분, 집, 졸업한 학교, 다니는 교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지난날 선교했던 거, 선교비 심었던 거, 가난한 사람 도왔던 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주인이 난데,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죄를 못 이기고 있는데, 미움을 못 버리는데, 그러면 모래 위에 집 지은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멸에 불러오는 것은 뭐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가짜가 뭔지를 확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의 공력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뭘로 하신다고요? 불로 하신대요. 그래서 지푸라기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동, 은, 금으로 지은 집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게 쉬워요? 금으로 집을 짓는 게 쉬워요? 건축을 안 해서 그래. 나중에 우리 건축 전문가에게 물어봐. 여러분, 지푸라기 정글의 법칙인가? 그죠? 그 정글에 가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룻밤 묵을 때 그 바나나 잎 떼고 뭐 나무 잘라가지고 집 만들잖아요. 순식간에 만들죠. 한 두세 시간 노력하면 초보자들은 그냥 이슬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죠. 근데 나무로 지으려면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근데 금은 여러 목재로 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빨리 지을 수는 있는데
불이 나면 다 타서 아예 재가 되는 것이 있고, 그죠?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타면 조금 더 버티긴 하는데, 지푸라기보다는 버티긴 하는데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럼 뭐예요? 금은동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지었던 집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얻고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욕구대로 내 기분대로 나에게 맞춘 사람들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목조 건물 좋잖아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전원주택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주님이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금운동은 재료부터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기초부터 쌓아서 올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신명기법,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신명기를 한번 계속 정독해 보세요. 오디오 바이블을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딱 정해가지고 신명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정신, 그 핵심 사항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지키래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을 읽으면 신약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에요. 좀 섬세하지가 않습니다. 섬세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굉장히 섬세해요. 보증을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지, 친척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또 빚을 졌을 때, 사기쳤을 때, 또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아주 구체적입니다. 옷은 어떻게 입는지, 문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고지고대로 이어서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또 문화적 차이로 오늘과 다를 것도 있는데 그 정신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법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여러분 안에 좀 더 굉장히 지혜가 있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히브리서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그대로 또 인용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인용을 하는데 거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2015년인가요? 5년인가요? 2015년이네요. 2015년부터 재판을 걸었습니다. 누가요? 교회 성도들이 밀어내려고. 근데 그게 뭐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영적인 비리가 아니고, 그건 교단법이거든요. 교단법은 그 교단법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만약에 다른 교단에, 미국에서는 다른 교단에 있다가 사랑의 교회가 장로교단인가요? 합동 측인가요? 합동 측으로 넘어와서 그 심사위원들이 오케이 한 겁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회법으로 나가서 1심, 2심에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 가지고 지금 뒤집었거든요. 대법원에는 그 목사직 무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목사직을 무슨 대법원이 결정을 해요. 그것도 성도들이, 중직들이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을 대법원에서 결정하냐고. 대법원에서. 그럼 법원으로 교회를 다녀야지. 법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걸 어떻게 증명해요? 대법원에 가서 그 삶으로, 희생으로 그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대형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뿌린 것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광화문의 한 곳에서 뭐예요?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추겨요. 매스컴 띄웁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은 위인을 모시게 돼서 점잖고 세계 최연소 지도자 막 미쳤어요. 정부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대법원도 지금 그 판사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 데모하는데 사람 보내지 말고 똑똑한 애들 장학금 대줘가지고 법 쪽에 사람 키우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1, 2년 심은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정책적으로 심어가지고 북한의 2인자인 황장엽 씨가 내려와가지고 한 말이 남한에 심은 간첩만 고정 간첩만 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2인자가. 그리고 김정일이 통치할 때 우연히 그 직무실에 들어갔는데 앞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안 와서 책상에 뭐 서류가 있어서 딱 봤더니 뭔지 아세요? 남한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그러니까 장관들이 그날 아침에 국무회의 했던 그 내용이 곧 몇 시간도 안 돼 있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김정일 책상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황장엽 씨가 본 거예요. 그 황장엽 씨가 뭐 했느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북한의 2인자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제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공산주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쪽에는 구원파라는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참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예요. 2년만 다니면 집사직분 지고 조금만 열심히 내면 권사 장로 줘가지고 회계를 맡기거든요. 회계장부를. 그러니까 회계장부 문제 그걸 딱 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뺏는 거예요. 구원파가 신천지가 회계장부 교회에서 한 1, 2년 하면은 믿고 뭘 맡기잖아요. 회계장부 딱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들이. 그럼 조그만 교회도 그렇게 넘어가는데 대형 교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정현 목사님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단에서 교단법에서 하는 거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문제 됐으면 그것도 오래전 얘기고 그때 아예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의 압도적인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오 목사님을 사랑하거든요. 지지하거든요. 저는 오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친한 적도 없고 스폰서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산주의의 영과 그리고 이단의 영이 세상의 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교회 침투해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그렇게 했었고 사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도요 세상의 법을 딱 갖다 대면요 교회 그 법으로 여러분이 소송 걸잖아요. 교회는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전 교회 안 합니다. 그냥 집에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없어도 된다고. 가정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된다고. 공산주의도 가정은 못 깨뜨렸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일터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면 다시 모이면 되고 모였을 때 뭐라 그러면 흩어지면 되고 흩어졌다가 또 분위기 봐서 괜찮으면 다시 모이면 되고. 지금 중국에서는 같이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하냐 이어폰 꽂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큰 그 지역의 큰 교회를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박살냈습니다. 다 쫓아내고요. 아예 교회를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십자가 떼는 건 기본이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시진핑 맞나요? 예, 시진핑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권 지금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흩어져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어폰 꽂고 그래서 주파수 맞춰가지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실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 대학 안 붙여줬다고 삐지고 우리 내가 뭐 안 해줬다고 삐지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모든 흔들릴 것들을 지금 다 흔들고 계세요. 뭘로? 환난의 불로, 환경의 불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도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큰 교회였습니까? 옥하는 목사님부터 제자 훈련하시고 오누리교회도 하영조 목사님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셨거든요. 예.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조영규 목사님도 큰일 하셨거든요.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두 종류의 죄밖에 없습니다. 들킨 죄, 들킬 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걸 집행하는 법조계 사람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보면 보세요. 오늘 국회의원들 뭐 올린다 그랬잖아요. 내년 연봉을 1억 6천으로 올린다고 2천만 원 더 올린다 그랬더니 막 청와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 그 게시판에 난리가 났답니다. 자원봉사직으로 바꿔야 된다. 2천 원 까는데 동의하자. 뭐 이러고 개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한쪽에 몰아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이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로.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올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 머리에 별 단신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감옥 갔다 오면 별 달았다 그러잖아요. 상당수 전과자들입니다. 상당수.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도 나오는 출마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전과자들이에요.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기. 뭐라고요? 사기라고, 사기. 거짓에 능한 사람. 물론 그렇지 않은 정말 경건한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명예직으로 하자,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매년 올리잖아요, 매년. 경기가 뭐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대형교회든 누구든 주의 종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허무는 일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명성교회 가가지고 1인 피켓 들고는 세습 중지하라 그러고 서 있었어요. 예. 거기서 후원 받아서 신앙생활 그 목회자가 된 목사님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 방법이 틀렸어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권위자 앞에 올바른 태도 유지하는 거.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옳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섬겼습니까? 사울 왕이 옳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섬겼냐고요. 바로가 정치를 바로 했으니까 요셉이 섬겼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대로 된 대통령이 몇이나 있습니까? 감옥 안 간 대통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정말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근데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 바울이 모든 권위로부터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복종해라. 그 권위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진노를 자초한다고 했던 그 왕이 누굽니까? 그 황제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러 황제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처절하게 핍박했던. 그 바울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 산채로 사람들 태워서 죽였잖아요. 콜따로 발라가지고. 그랬던 황제를 어떻게 해요? 예,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자기를 죽였던 원수,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팔았던 장인, 그리고 추격대를 만나서 쫓아냈다는 그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죽기 전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노래를 지어 만들고 애가를 만들고 금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실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 내 의,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어떻게 감히 영적 지도자가 저럴 수 있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러분 그 산삼 주스에다가, 산양삼 주스에다가 오줌을 2방울 넣는 거하고 3방울 넣는 거하고 그리고 반 컵을 섞는 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2방울밖에 안 들어갔네. 그리고 마실 사람 있어요? 알고는 못 마십니다. 죄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데, 그치? 잠이 확 깨지.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불러오셔서 태우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생활 방식, 잘못된 말하는 방식,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돈 쓰는 방법, 돈 쌓는 방법, 관계하는 방법,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그리고 남은 인생을 계수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확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는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 지은 거는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흔들리는 것이 은혜다. 무너져야 될 것은 지금 무너져야 된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가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가짜가 진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처음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관절계통, 처음에는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진료도 받고 뭐 찜질도 하고 뭐 필요하면 수술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막 5년,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나가면 뭐가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병원 갈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아픈 거지,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뭐. 이제 허리 아픈 것도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소화 안 되는 거, 나이 들면 그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 돼버립니다. 아픈 것도 정상, 미워하는 것도 정상, 내 마음에 완고한 것도 정상, 용서하지 않는 것도 정상, 내가 욕심 부리는 것도 정상. 제가 전에 공차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공을 차는데, 거기는 이제 70 넘으신 분들이 공을 진짜 잘 차세요. 뭐 기본 60대, 60대 분 한 서너 분, 60대 70대 분, 제일 오래되신 분이 70대 분이고, 그리고 이제 20대랑 같이 한 팀을 이뤄가서 잘 찹니다. 그러니까 보통 30년 40년 공차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잘 찹니다. 근데 거기에 한 70대 분 할아버지 계시는데, 키도 작아요. 키도 작으신데 얼마나 잘 차는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보통 20대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뛴다니까요. 막 이렇게 뛰십니다. 막 소망이 생겨. 저 나이도 뛸 수 있구나. 막 소망이 생깁니다. 예, 근데 이분의 단점이 뭐냐? 아니, 그 회장님은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허허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최고령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아들뻘 손주뻘이잖아요. 근데 아니, 그 칠순이 되셨는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 아웃되면 무조건 자기 볼이에요. 공이 부딪혀 나가잖아요. 무조건 자기 볼이에요. 쓰러지면 무조건 상대편이 파울이에요. 근데 이게 어쩌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못 보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딱 처음 갔는데, 제가 막 그래서 막 그분 때문에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막 씩씩댔죠. 분명히 아니 저분 맞고 나가는데 가져가시는 거예요. 공 그냥 놓고 차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막 힘들어하니까 옆에 이제 우리 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분 원래 그러니까 그냥 봐드리세요. 저분 비 맞춰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대들었다 그러면 경기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 철든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철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완고해지지. 그럼 뭐냐? 우리의 생각의 많은 영역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회개 정의라 그랬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영역만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불로 태워질 때에, 오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멸한 영으로 임하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그리고 그 묻었던 피가 청결하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신명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리고 9절 읽겠습니다. 아니요, 9절이 아니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이 불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언제요?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 고생한 것을 천국 가서 위로받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 거꾸로 얘기해요. 오늘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행복을 언제 누린다고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맛을 못 누린다, 그 사람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이 지옥이다? 그럼 내일도 지옥이에요. 그리고 왜 지옥일까요? 왜 마음의 지옥일까요? 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 코리텐붐의 그 주는 나의 피난처 읽어보셨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웠는데 정말 큰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리텐붐 여사만큼은 괴롭지 않잖아요. 코리텐붐 가정만큼은 힘들지 않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천국이잖아요 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믿는 가정, 또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도 환난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따라서 모든 환난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기회다. 아멘. 진정한 감사는 언제 감사하는 거라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성령의 열매로 맺는 기쁨은 어떤 때 기쁨을 맺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할 수? 그럼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는 언제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까? 인내할 수 없을 때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조건부로 내 비위에 맞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뭐예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있다, 내가 죄를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코리텐붐 같이 감옥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데 오늘 8장 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겪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거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을, 자, 하나님 낮추실 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거나 돈 떨어지거나 회사에서 실직하거나 잘리거나 불합격하거나 대학을 못 들어가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빚지거나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낮아졌을 때에 그런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네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런 상황에도 지킬 것이냐, 환경에 입술해 갈 거냐. 일반 사람들이 편법 쓰고 비리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거냐를 시험하신대요.
참 재밌는 거 보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멘. 아니하였느니라. 초자연적인 축복이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제가 아끼는 그 자켓 있다 그랬죠. 막 지금 손 뭐 밑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그냥 보면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아끼는데 그거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다 떨어질 것, 막 실밥이 막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근데 참 반대되는 듯한 느낌의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봅시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아멘. 먹이시는 것은. 자 봅시다. 낮추시고 그다음 뭐 했다고요? 거기도 목마르기도 빠졌죠, 그죠? 목마른 적도 몇 번 있었죠. 그리고 배고프기도 했대요. 애기 엄마는 애기가 자식이 배고픈 걸 견디지 못합니다. 가장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생계비,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학비 못 내는 거, 등록금 못 내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도 같은 학교의 아이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혜택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공급을 못하면 가장은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또 상대적인 어떤 차이가 생기면, 경제적인 차이가 생기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자존감도 무너지고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줄이게, 배고프게 하셨대요. 근데 어느 정도냐?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길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게 광야예요. 어디 손 벌릴 데가 없어요. 부모님도 못 도와줘. 친구도 못 도와줘요. 그리고 서로 배고파. 지금 내 주변에 이웃도 배고파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어떤 상황에서? 배고플 상황에, 돈 떨어진 상황에, 멸시당하는 상황에, 아무것도 없을 때, 부모도 날 돕지 못하고 친구도 가족들도 다 마치 그냥 어미 입에서 나오는 모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참새 새끼들처럼, 둥지에 있는 새끼들처럼 입 막 눈도 못 뜨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밖에서 잡아가지고 서로 이빨 서로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마음을 시험하신대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줄이게 하는데 영원히 줄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트지 않는데, 그리고 건강도 주셨는데 배는 고파요. 그리고 적도 공격이 오고요, 환난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편안한 길을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다고요. 무슨 길? 평안한 길.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평안한 길입니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히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고난의 자명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랄지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뭘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고난이에요. 낮추시고 줄이고. 근데 그 줄인 가운데 왜 줄이겠느냐? 만나를 먹이시려고. 만나는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틀치가 안 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이 새날 주셨네, 태어나게 하셨네, 감사.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눈을 다시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겁니다. 늘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노라. 네.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겨울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모두 화려한 게 다 떨어지잖아요. 길가에 가보세요. 그 화려했던 나무들, 꽃들, 열매들 다 떨어지죠. 앙상하잖아요. 죽음의 계절이에요. 죽음의 계절. 죽어야 봄이 옵니다. 근데 내 혈기를 세워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거냐,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사방을 우겨싸라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기도했더니, 아까 읽었죠? 그 4장 7절에 읽었나요? 잠깐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절에 가서 기도해 보셨죠? 제가 어릴 때는 그 산 넘어가려면 이렇게 돌을 막 던지면서 기도했거든요. 돌탑을 막 쌓았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요, 막 무당 찾아가서 해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크게 가까이 응답하시는 분 많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절망의 상황에, 그 좌절한 상황 속에서, 예, 만나를 그렇게 먹이신 이유, 그 초자연적인 응답과 기도 역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빵이죠,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의 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왔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신선한 빵이에요. 신선함. 여러분 빵집에 며칠 묵은 거 빵 먹으실래요? 아니면 날마다 그 아침에 구운 신선한 빵을 드시겠습니까? 어제 들었던 성령의 음성으로 사시겠어요? 오늘 주신 음성으로 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따르죠. 기도는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뭔가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됩니다. 공을 찰 때도 막 신들리듯이 이렇게 차야 막 2명 3명 제끼고,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긴장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일찍 오신 분들 아시죠? 기도 소리가 막 다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기도에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사로잡힌 기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그 응답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그쪽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일단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거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경고를 무시하면 얼마나 큰 심판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에 땅을 진동하게 했죠. 땅을 진동했는데 이제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진동한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이 말려 접혀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조차도 흔들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를 마감할 그때가 올 것인데, 그렇게 흔드는 이유는 뭐냐? 27절에 보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진동하는 것, 흔들릴 것은 다 무너뜨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세우기 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데,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아멘. 두 분만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정의는 감동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찔림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 초자연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이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찾아왔던 천사도 은총의 사람, 똑같은 말이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냥 단순히 목사님 설교 감동됐어요, 눈물 났어요, 뭐 짠했어요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었어요. 은혜란 단순히 감정의 터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내 힘으로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한 죄나 중독의 문제가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를 끊는 겁니다. 술을 끊는 겁니다. 담배가 끊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저 인간은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그 인간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을, 그 왼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내 힘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 참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저희 교회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20년 목회하면서 올해 정말 목회하는 보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 주인으로 모시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가정마다. 네. 너무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달라졌어요. 누가 봐도 달라졌어요. 근데 그게 또 전염성이 강해요. 엄마 아빠가 바뀌니까 아들 딸이 또 바뀌어요. 할렐루야. 혈기, 살인에 가까운 혈기가 끊어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혼을 하니 많이, 정신병원에 넣니 많이, 인생을 끝내니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많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죠. 그 말씀이 아내에게 필요한 말씀, 남편에게 필요한 말씀,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필요한 말씀, 그 재정에 필요한 말씀, 관계에 필요한 말씀, 용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먹이니까 변화되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아유 힘내세요, 잘하면 잘 될 겁니다 이런다고 되냐고요. 그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같이 보셨잖아요. 뭘 깨달으려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은혜인데 그걸 겪는 2년, 3년, 10년, 20년 겪은 사람들은 불같은 시련 당한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불의 시련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신부가 될 수 있는 방법.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시험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그대로 펴놓고 계세요.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진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복이 아니고 내 쾌락이나 내가 원하는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예수님 전한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게 낮추시고 한 이유는 네가 얼마나 견디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에요. 마침내 다시 말하면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 복을 받는다고요? 어디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죽어봐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지옥입니다. 왜요? 예수님 주인이 아니니까. 천국 갈 사람은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아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천국이에요. 왜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심플해요. 복음은. 환경 탓할 거 있다 없다? 남편 탓, 아내 탓할 거 있다 없다? 월급 탓할 거 있다 없다? 다른 사람 핑계할 거 있다 없다? 내 말이 생명이고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은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대로 놔두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양이 많아서 제가 절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여기 28절에 보면, 네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면 듣지도 못하면 먹지도 못하는 냄새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떠나면 신 없는 삶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신으로 믿든지, 돈을 신으로 믿든지, 명예를 신으로 얻든지, 의지하는 사람을 신으로 붙들든지, 뭐든지 신으로 만든다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참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거기서 그렇게 살면 너희가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전멸될 것이고, 흩어질 것이고, 쫓아낼 것이고,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부패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땅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은혜예요. 네가 찾게 되리니, 만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올해 그렇게 만난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만난 학생들이 있고요. 그렇게 만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딸과 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혜택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두 가지 환난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법을 떠나서 받는 환난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끝나면 제대로 돌아오면 주인이 바뀌면 이제는 의를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한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환난, 저래도 환난이에요. 제가 진리를 전하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진리를 전해보세요. 친척들 사이에 진리 전해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진리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쌓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환난 없는 삶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대로 능력을 보이시잖아요. 그 말씀에 약속되는 복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아가면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꺼이 환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이미 간 사람은 축복입니다. 아직 못 가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영적 어려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적 근력 키워서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피할 길.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환난 안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처럼 되고 싶죠? 왜 갑자기 대답 안 하세요? 야곱처럼 되고 복 받고 싶죠? 다윗처럼 복 받고 싶죠? 그들이 치른 대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대가와 연단과 훈련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찾고 있으면 여러분 얻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침노를 당했는데 공격적으로 그 가치를 발견했으면 공격적으로 전부를 걸어서 눈을 떠도 뭘 해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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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역자의 영상을, 영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데 그분이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한 두 시간 가까이 되는 1시간 반 이상 저랑 비슷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길게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딴 얘기만 하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돌아왔는데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영의 사람이 되는 방법. 궁금하죠? 뭐냐? 모든 일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높이잖아요. 24시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매 순간 누구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흉내, 자기 하루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할 때 샤바라바라바라 예수님, 샤바라바라바 예수님, 샤바라바라 예수님. 아이들이 뭐로 오면 샤바라바라 예수님, 샤바라바라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시고,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요? 예수님 뭘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초청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전 지혜가 무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설교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하던 설교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에 거 생각하지, 땅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생각하라. 그러면 위에 거 생각하고 하는 그 키워드가 뭐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고 내 말이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말이 영이고 말이 충만하면 뭐가 충만한 거예요? 영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말, 예수님의 말이 영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영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막 뜨겁게만 기도한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그대 없는 뭐 그런 거 안 하셨나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플한 계속 무조건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무시로. 제가 지금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타블렛을 이제 뭐 하여튼 생겼습니다. 전에 있던 건데 여러분 그 일독 성경인가요? 일독 성경 일독인가 하여튼 있어요. 프로 앱이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보면 그 휴대폰이나 그걸 딱 키면 제일 먼저 성경이 뜨잖아요.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는 뭐 영어 NLT, NIV, 킹 제임스 버전까지 두 개도 할 수 있고 뭐 한 구절씩뿐만 아니라 두 구절, 세 구절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NLT 그 오디오 바이블을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합니다. 큰 소리로 NLT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한 구절을 영어로 큰 소리를 씁니다. 그럼 경환이가 막 키득키득 댑니다. 콩글리시 발음이라고 막 키득키득 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막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단어를 발랐어요. In the last reckoning, truth will be rewarded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진리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순종했던 모든 것들, 흘렸던 눈물들, 했던 기도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짜는 지푸라기처럼 불로 태워버리면, 말씀에 불로 태우면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드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감정, 내면적인 부분들, 또 관계적인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들, 또 여러분 육체의 부분들, 또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뭐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그걸 제발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명확히 알고 있는 계시의 말씀의 사람들 찾아갈 때는 상담을 여러분 받길 원한다면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거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진리가 전해졌는데도 부인하잖아요. 그럼 강박감이 더해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알려주잖아요.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거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거 고치면 영생을 얻고 나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 얻는데 그걸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정말 발전이 있는 사람은 대면하는 겁니다. 직면해요. 예. 그래서 아플지라도 또 수치스러울지라도 그걸 대면하고 돌파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계속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틱 걸립니다. 쭉 가다가 돌파할 때가 되면 틱 걸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직면해야 돼요. 오늘 제가 요즘 김 목사님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대화를 하면 제가 이런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식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인식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입니다. 지난 20년간 인식이 안 됐던 게 인식이 돼요. 이게 겸손입니다. 왜 안 바꿀까요? 인식을 못하니까. 말은 하는데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울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20년 만에. 예, 말로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면 인식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고칩니다. 근데 인식을 못하는데 계속 하면 그게 뭐예요? 잔소리. 잔소리는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안방에서 그러니까 제 방에서 기도하고 딱 나오면 바뀌어요.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예.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 차원으로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냥 준비가 안 됐는데 인식도 못하는데 들이받으면 대부분 남자가 집니다. 안 돼요. 예. 예. 그럼 손해 봅니다. 아침 굶죠. 저녁에 반겨주지도 않죠. 예. 어디 갈 데도 없지 뭐. 처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리를 딱 부드럽게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보셨죠? 이렇게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로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는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바닥 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를 찾아오신 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하다 안 돼가지고 가다 안 돼가지고 저에게 왔대요. 어떤 사람이 소개해줬대요.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가면 살 수 있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여러 가정 됩니다. 은혜지요.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청종하리니. 나한테 맞춰달라고 신앙생활 백날 해보세요. 시험과 환난과 고통뿐입니다. 나한테 남편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자식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누구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나도 나한테 맞춰야 돼.
그러면 고통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뭐 한다고요? 찾기는 해요. 나한테 맞춰달라고. 안 됩니다. 그럼 고통만 길어져요. 연단만 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뭐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데 넌 더러우니까 오지 마, 자격 없어라고 하지 않고 그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에 불로 태워서 진짜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금의 찌꺼기를 제거한 것 같이 주님께서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떤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깊을수록 넘어야 될 산은 승리의 산은 높은 겁니다. 아멘. 골짜기 깊은 산, 깊은 골짜기 치고 높지 않은 산이 없어요. 그죠? 산이 높을수록 뭐예요? 골짜기는 깊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련이 클수록 우리가 그때 부르짖으면, 찾으면, 말씀을 청종하기를 선택하면 얻을 영광도 크고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십니다. 그럼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그 이전의 복은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에, 내 기분에, 나에게 맞춘 복이었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진동치 않을 나라, 영원히 좀도 먹지도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딱 절반 했는데요. 나중에 오늘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합시다.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나누지 못했던 그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멸하는 불, 주님께서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짜를 밝히 드러내시고 진짜 행복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승리자가 되게 하고요, 진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기쁨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맞춰주지 마세요, 주님. 30절,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 당할 때에, 그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리라.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련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주시는 이것에 대해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겸손히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구합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너에게 임하는 그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려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듭시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산간증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